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1절에 2절에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리고부터 4절부터 7절까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얘기합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가 도움을 청하였더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짖었더니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또 진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자고 외칩니다. 또 8편에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시면 34편 중에 8절은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확신하다에 넘쳐서 이제는 맛보고 경험하라고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놓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젊은이를 향해 다윗이 권면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15절부터 22절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윗은 그렇게 권면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니 주께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은 소리내서 읽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의 유명한 말씀 중에 시편 34편도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그 서두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비멜렉,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대명사로 지칭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대명사로 지칭합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랍니다. 이 표제어를 가지고 추정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앞에 섰습니다. 가드까지 도망쳐 왔는데 이때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그 적수, 그 장수입니다. 가드까지 도망쳐 왔지만 다윗은 이때 한번 다시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 했던 행동이 미친 척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얼마나 미친 짓을 잘했는지 왕도 속고 신하들도 속았습니다.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재수없다 여기며 쫓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났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빚쟁이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사정사정해서 여러 가지 기한을 얻어냈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릎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때 찬양하며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자존심은 어디 갔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도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쉬니 지금 공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외치자. 하나님께서 저만치 달려 나와 나를 맞아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분을 우러러 보아라. 너의 그 밝고 따스한 미소로 내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라. 내가 절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너는 입을 벌려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아이들아 와서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자 누구냐? 날마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느냐? 내 혀를 지켜 불경죄를 피하고 내 입으로 거짓말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라.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여라. 평화를 꼭 붙들어 떠나지 않게 하여라.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참지 않으시고 무리 중에서 그들을 도려내시리라.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곤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모든 뼈를 지켜주시는 경호원이시니 손가락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니 선한 이들을 미워하며 인생을 소모하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몸값을 치러 자유를 주시니 그분께 피하는 이는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 여러분 자존심이 없는 남자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살아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종종 자주 도움을 구하지만 도와주시는 방법과 모든 절차까지 내 마음에 들기를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 기도하지만 요 직업으로 가서 요 대학으로 가서 요 방법으로 가서 요런 스타일의 요런 여자 요런 형제를 만나서 요렇게 자식은 요만큼 낳아서 요런 평수에 요렇게 살아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기보다는 요런 인생으로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번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가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방법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의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는데 그 모든 방법까지 맡겨둘 수 있는 신뢰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살아나서 너무 이 상황에서 천하 통일을 한 것도 아니요, 왕이 된 순간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남았는 다윗이 너무 기뻐하며 이런 권면까지 합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어깨 뿜뿜하며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농도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시편 34편은 22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알렙베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기쁨을 정말 모든 뛰어난 문학 작품과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고 있으십니까? 내 상황, 자존심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34편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은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좋으면 맛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맛봐야 합니다. 왜 식품 코너에 가면 시식 코너들이 있습니까? 맛보면 산다. 맛에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맛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독교는요, 절대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해의 종교가 아닙니다. 암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지식을 공부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세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맛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경험해 봐야 됩니다. 맛봐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려면 순종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물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나머지 자기처럼 이렇게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자신 있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도망하다가 신분이 달라나 미친 척하며 살아난 현장에서 다윗이 나처럼 하나님을 맛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맛본 그 자체가 다윗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인생에서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삐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삐져서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싫고 짜증나고 이 상황이 싫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이 싫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라 기쁘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시험 들어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있습니까? 결국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그의 마음밭이 옥토밭이었습니다. 옥토밭을 가진 자는 주와 함께 피하고 주와 함께 숨고 주와 함께 넘어 결국 이겨냅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됩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상황을 다윗이 경험했고 훈련되었고 다져졌기에 다윗은 다윗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국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도 시로 한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시인이 담쟁이들 바라보며 절망을 넘는 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담쟁이도 자신의 앞에 막힌 벽을 다른 잎들과 손잡고 뛰어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어찌 이 벽을 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넘습니다. 미친 척하고 살아남아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 다시 감사하며 넘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더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맛보라고 이 상황을 주셨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유명 셰프들이 요리하는 소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 대은교회에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는 영혼의 셰프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쟁이도 넘는 벽을, 그깟 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대은교회가 함께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